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예,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보통이 아닙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였던 여러분 징비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태계 이황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임진왜란 때 우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유승룡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첫 장을 보게 되면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하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 앞날을 대비하며 외라를 겪은 후 후세의 길이 남길 쓰라린 반성의 기록으로 이 징비록을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시대를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천지창조와 선악과의 범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를 우리는 창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집안 사람들이 애굽으로의 이주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즉 여호수아서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3,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3,000년 전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도 1,000년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조선의 시대가 바로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기, 영적 아픔이 있는 역사였습니다. 이 아픔의 역사이자 영적 암흑기는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시대였고 이방 신들을 흠모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4가지의 사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 징계. 셋째, 회개. 넷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3,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의 첫 구절이자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처음 읽자마자 시작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영적 리더이자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리더를 세워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영적 리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될지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시대 이름으로 바꾸면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뒤집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처럼 육신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주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왜 영적 아픔의 시대가 되어야만 했었습니까? 첫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것도 없고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유다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봉의 그 자리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시몬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같이 하면 좋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선봉의 자리에 시몬 지파를 함께 끌어들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 행동을 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안전장치 하나씩은 다 마련해 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 지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파 간에 편을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배정받은 지파들이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겠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을 함께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인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가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앞장서서 먼저 싸울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패한 것도 있지만 아이성과 전쟁에서 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함께 가지 않고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 하여 3,000명만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를 보게 되면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이성을 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느 한 지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을 따로 지명하여서 자신의 선봉의 자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하필 시므온을 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는 바로 어머니가 같은 레아의 어머니에서 같은 혈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는 특별히 시므온 지파를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지 불완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작은 습관부터 그들은 따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색에서 그 땅의 왕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의 왕을 잡으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아도니베섹이 옛날을 추억하며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왕이 무려 70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무기를 잡을 수 없게 하려고 가나안 땅의 전쟁에 관련된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벗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나 학교에 간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글이나 수학이나 영어를 먼저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워옵니까? 굳이 안 배워도 되는 안 좋은 거 굳이 욕을 배워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준이도 제 아들 서준이도 어린이집에 갔더니 안 좋은 말 하나를 배워왔더라고요. 자신이 조금 불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진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저와 제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귀신같이 배워가지고 저 앞에서 쓰는 것을 보고 깜짝이 놀랐습니다. 세 번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바로 앞에 책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33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32절과 33절 말씀은 편지에서는 추신과도 같은 구절이기에 사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절은 3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한 장로가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예상은 사사시대에 와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가 다 죽자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나오는 하나의 동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동사는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야다를 동사를 experience, 즉 경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를
갈라놓는 차이였습니다. 영적 무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시대에는 사사에게서도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실수를 하게 되는 사람이 사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는 길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집을 떠나 따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달란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을 잘하는 재주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전쟁에 나갔는데 이미 말로 상대를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실수를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암몬 군대를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제 집 문 앞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무남 동녀인 그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이와 같은 소원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온전히 알았다라면 그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밝힙니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 신령한 은사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이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신령한 은사는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의 진리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바르고 올곧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나무 옆에 나무대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올곧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옆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영적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온종으로 그들의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이방 풍습을 작은 것부터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쩌면 징비록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순종과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교계의 성도님들은 이 사사시대의 가르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